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86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정형화된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하고 한눈 팔지 않으며 예습과 복습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험 준비를 잘 해오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운동 한두 가지를 늘 하고 있으며 폭식이나 과식을 하지 않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학업이나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우등생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등생이 될 수 있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실 가난하면 삶의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아주 힘든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절이었고 하이라이트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광야를 휘젓고 다닐 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전전하고 다닐 때도 외형적으로는 궁핍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맑은 영적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반면 왕이 되어서 궁에 살 때는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부유했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지만 신앙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소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는 비극도 경험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도 가난하고 궁핍함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가난과 인생의 궁핍함 때문에 마음이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비워진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삶의 가난함과 궁핍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더욱더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이에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2절 말씀에서 경건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신앙의 우등생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종종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두 팔을 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구절이 종종 나와요. 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랜 시간 광야에 있다 보니 주님 계신 곳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던 것이에요. 환경상 직접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주의 말씀이 임재하는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몸만 성전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주의 성전에 출입하지 못했어도 그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갔던 것이죠. 그 마음, 그 모습 잘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윗의 모습을 좀 쫓아가길 소망해요. 성전에 와 있어도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 밖에, 교회 밖에 있어도 마음이 주 앞에 있으면 예배하는 영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죠? 다윗처럼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서 예배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멘. 3절이에요. 주여 내게 큰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답답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무 생각하여서 삶의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마음을 토로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를 찾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아뢰었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영적으로 우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한 문제가 있으세요? 주 앞에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사람을 향하여서 입술을 닫고 사람에게 많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입술을 열고 주 앞에 마음을 들여서 아뢰어서 간구하여서 가장 좋은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이에요. 주여 내 인생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4절 말씀에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서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하여서 주파수를 맞추고 살면은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늘 인식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적 시선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시선이 흔들리면 시험에 들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바로 우상 숭배로 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모습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 시선과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었던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시선과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영적으로 우등생이 되었던 비결을 보았어요. 환경이 궁핍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고 주를 향하여서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부르짖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영혼 되어서 영적으로 우등생되는 길을 걷기 소망합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적 우등생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주의 사랑 듬뿍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주님, 매 순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